연세가 많으셔서 눈이 조금 멀어지신 할머니 한 분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누가 제일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기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방이 15개나 되는 큰 집을 사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최고급 벤츠 승용차를 보냈습니다. 막내 아들은 10년 동안 훈련을 시킨 끝에 드디어 성경책 장절수만 되면 성경을 잘잘 읽는 신기한 앵무새를 보냈습니다. 어머님은 식구도 없는데 내가 방 15개나 되는 집 내게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큰아들이 집을 받지 않기로 거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갈 데가 어디냐. 그래서 차 필요 없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차도 거절했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보내준 닭 작지만 참 맛있게 먹었다. 성경을 줄줄 위에는 그 신기한 앵무새를 약병아리인 줄 알고 잡아먹은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무리 귀한 선물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역사의 요점이라고 하는 7권짜리 아주 큰 대작을 쓰신 토마스 카힐이라고 하는 역사가가요. 그 책 3번째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동의하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선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바로 생명이죠.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거 있을까요? 내 개인적으로는요.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삶의 기회만 주신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기회를 주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 탤런트도 주시고 그리고 때 따라 먹을 수 있는 재물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등등등등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람들을 내 곁에 두셔서 내가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죠.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주신 것 중에서도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The present.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로 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그 은사라는 말에 영어 번역에 보면 gift라고 되어 있어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에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4주간 동안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의 시작입니다. 이 4주간 동안 저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그렇게 소중한 선물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선물이 프레젠트 아니에요. 우리 P자로 시작해서 앞으로 4주간 동안에 P자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선물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날은 purpose, 목적, 삶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아니, 뒤집어서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조금이라도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의 이유를 알면, 그래요. 내가 사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그분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차없이 좀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확신 가운데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는 기차에서 차장이 한 승객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승객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차장이 기차 가는 데가 어딘지 모르세요? 차장이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리던 손님이 운전기사 어깨를 톡톡 치면서 저 기사 양반 아까 내가 어디로 가자고 했어?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면서 아니 손님 언제 타셨습니까? 모두 다 정신없는 사람들. 하지만 인생 가만히 정직하게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뛰고 달립니다. 남들 가라니까 우르르 몰려가는 목표를 잃어버린 인생들.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 정직하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이제 쉬어가려고 쉬는데 그 마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디로 가십니까? 예, 초나라로 갑니다. 예, 초나라요. 초나라는 저 남쪽인데 지금 당신은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가 걱정 말아요. 이 말은 굉장히 빨리 달리니까 금방 갈 겁니다.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정반대인데 초나라 못 갑니다. 걱정 마세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나는 여비가 충분해요. 이 황금 덩어리 보시라고. 아무리 여비가 많아도 이리 가면 초나라 못 간다니까요. 그 사람 또 말했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우리 마부는 말 다루는 솜씨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라 믿고 맡기면 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가? 그런 멍청이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방향이 틀리면 말이 좋을수록, 마부가 솜씨가 좋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목적지와는 점점 더 멀어진다. 우리 인생은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갈 거냐, 목표와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성실성만 강조하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에 정권 인수팀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노동부 장관, 미국의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시작했던 게 바로 신경제라고 하는 이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해내고 클린턴 그 시절에 제법 미국의 경제가 흥왕했던 이유가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미국의 노동부 장관을 지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직업을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하고 파김치가 돼서 저녁 오밤중에 들어오고 하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드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신났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출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쿨쿨 잠자는 줄 알았던 막내 녀석이 뽀록 끼어나와갖고 아빠 오늘 저녁에 아무리 늦게 와도 나 잠자고 있으면 좀 깨워줘. 아빠한테 꼭 할 말이 있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지난 몇 달 동안 그 막내 아들과 한마디도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고민합니다. 이게 뭐냐? 뭘 위해서 나는 뛰고 달리고 있는 것이냐? 결국 그러다가 며칠 후에 사표를 던집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막내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자리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도 원하는 그 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간 그는 책 한 권을 써냅니다. 그 책의 제목은 The Future of Success, 성공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고속 성장 경제, 그 풍요의 환상 속에 감추어진 냉혹한 현실이라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애를 쓸까? 왜 높은 자리 권력을 주려고 할까? 왜 인기와 명예를 주려고 할까?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죠. 그 사람의 분석에 하면. 뭐죠?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저도 알고요. 뭘까요? 왜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벌려고 그럴까요? 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럴까요? 왜 인기와 명예, 유명한 사람 되고 싶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행복하고 싶어서요. 근데 자기가 발견한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죽어라 하고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다 파탄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가정이 이미 다 깨져버렸어요. 아이들은 고아가 돼버리고요.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오르다가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사회는 다 깨져버렸어요. 신뢰심도, 친구도, 우정도 다 깨져버렸어요. 뭐 하는 짓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예언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케인즈가 1930년대 앞으로 100년 안에 영국은 지금보다 그때보다는 8배는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고도 아주 행복하게 살고 여가 시간이 충분하게 즐기면서 살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왜냐하면 자기가 현실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경쟁력 있는 회사를 딱 차려가지고 돈 좀 다 벌고 나면 그럼 여유 시간이 있을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경쟁 회사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 회사에 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연구해야 되고 기술 투자해야 되고 돈 더 들어와야 되고 죽어라 하고 돈 투자해야 되고. 이건희 회장이 여유 시간이 많으실까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돈 많이 벌어서 여가를 즐긴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 이미 다 찢어지고 상처나고 고통스럽게 이미 행복이라는 것을 담보로 해서 다 뭐예요? 은행에다 이 돈 대출 받아가지고 다 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인기를 누리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대도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실제로 인기 누리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차라리 노동부 장관 안 해도 좋다. 돈 더 안 벌어도 좋다. 나는 지금 현재 내 막내하고 딩구는 행복한 아빠가 되고 싶다는 거지. 이 책의 제목은 The Future of Success, 성공의 미래의 원제가 그런데 한국에서 번역되면서 번역자가 다르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돈 많은 노예. 아주 엉뚱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 책 속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그 표제어로 써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책 속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는 돈은 좀 있지만 삶의 메인 노예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번역은 참 멋진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이 노동부 장관직을 딱 던졌을 때 보통 미국의 사람들은 다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거든요. 가능하면 돈 좀 빨리, 그것도 빨리 많이 벌어가지고 집 사고 뭐하고 해갖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 그리고 꿈꾸고 심지어는 아이들, 이 사랑스러운 아들, 딸도 얼굴 볼 사이도 없이 두 부부가 어떻게 해요? 맞벌이 하면서 애들 다 딴 사람한테 맡겨놓고 아이들은 생전에 고아가 돼버린 채 열심히 버는데 과연 시간 지나서 돈 벌고 난 다음에는 정말 행복할 것이냐? 근데 경험적으로 보니까 돈 벌고 난 후에도
과거의 그 행복을 희생해 가면서 지금 그렇게 됐을 경우에 더 행복하리라는 보장은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냥 눈 감고 그냥 열심히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그 틀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로버트 키시가 그냥 딱 결단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보낸 겁니다. 이야, 참 용감하다. 대단하다. 로버트 라이시의 책은 성공을 위해서 뛰고 달리던 미국인들에게는 과연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로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살 거냐? 뭘 위해서 살 거냐? 여러분들은 지난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이 로버트 라이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저 조금 더 벌면 행복해질 것처럼 하고 살아오는 사람들과 제대로 대화 나눌 시간도 없이 그냥 뛰고 달리는 거 그냥 갈까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어떻게 올곧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의 대답을 위해서 저는 성경 속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제대로 공부를 했던 랍비, 정통 랍비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분상으로 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때 당시 어디에 놔도 감히 사람들이 그를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헬라 철학에 정통한 지성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이 사람의 생각이 확 뒤집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선포하고는 그전까지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그렇게도 증오하고 멸시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위해 목숨 걸고 죽으라고 그 길을 끝까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깁니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는 이렇게 감격에 차서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기대에 부풀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요. 감격하면서 설레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을 기다리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는 엄청난 각오를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온 장로님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라고요?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건 뭡니까? 돈이세요? 집이세요? 여러분 사업장이세요? 아니에요. 요거예요, 요거.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목숨보다 소중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목숨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인생의 삶의 목적이,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나 죽어도 좋다. 그럴 만큼의 목표와 인생에 살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고요. 살아도 좋고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오케이, 죽어도 좋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그렇게 가볍게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 조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헌신할 만큼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 코너 앞에서도 감격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는 편지를 써댈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한 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어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누구보다도 존귀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이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섬기고 섬기다가 결국은 종의 모습, 가장 추악한 살인 강도들과 함께 주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어가신 예수.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분을 사도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목에서 정통으로 만난 것이잖아요. 빛이 쫙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예, 누구세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바로 그 예수다. 그 순간에 그의 생애는 확 뒤집어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도 좋은 이유를 그는 그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신 예수.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분을 향하여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그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만난 후로 사도 바울은요, 잠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길, 딱 그 한 길, 똑바로 죽음까지도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실랍니까? 인생살이에 돈이 필요하지만 돈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 오르면 그리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지만 권력도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기, 유명한 사람, 물거품 같은 것 아닙니까? 왜 사십니까? 뭘 위해서 사실랍니까? 좀 전에 소개했던 사도 바울은 사람이 살아야 할 목적과 의미를 바로 오늘 본문인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빚어 세운 사명자들이라는 거죠. 성공적인 인생이란 뭘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성공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도 그는 결코 성공한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찾았던 사도 바울처럼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나는 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영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통으로 만나 여러분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헌신하는 귀한 절기로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아주 간단하게 구체적인 지침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다리는 것을 배우자. 대림절은 기다리는 걸 배우는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차마 기다리라는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란 뭐냐 하면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430년 기다렸어요. 100살 될 때까지 이상을 기다려야 했어요. 요셉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까?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다윗은 한 나라를 건국하고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외국 땅을 유리방황해야 했습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마음을 키우고 생각을 키우고 자기 자신을 성숙시켜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을 배우십시오. 헨리 나우에는 Spirituality of Waiting이라는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기다림을 수동적 기다림이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수동적 기다림할 때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나 두 번째, 수동적 기다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현실을 충실하게 살라. The present is the present. 현재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내가 실수한 거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과거에 있는 실수를 못 고쳐요. 미래는 아직 내 손안에 없어요. 아무리 미래를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지금 쥐고 있는 것은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밖에는 없어요. 이 시간을 엉터리로 보내놓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얻으려고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큐티해도 오늘 해야 돼요. 내일 하는 거 아니고요. 기도해도 오늘 기도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도 오늘 빌어야 돼요. 회개해도 오늘 회개해야 돼요. 사랑도 오늘 해야 돼요. 사랑을 미루지 마세요. 내 아들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어리진 않잖아요. 내 딸도 마찬가지고요. 아빠와 자녀들이 만나는 시간도 영원토록 지속되지는 않아요. 오늘 해요.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오늘 미안하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오늘 하셔야 돼요. 이걸 헨리 나우에는 능동적 기다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기다림이 없이는 찬란한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참된 성공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참된 성공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능과 육체의 욕심을 절제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 절제하십시오. 지난 주간 동안에 저는 참 재미있는 교수님 한 분 만났어요. 28살에 저 미국의 실용음악의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 버클리 음대에 28살에 최연소 교수로 임명된 김치국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름이 참 재밌더라고요. 김치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이름이 본명이 맞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 큰 누나가 김치다, 둘째 누나가 김치네, 셋째 자기가 김치국.
야, 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다 있나?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냐? 아버지가 그렇게 다 지은 거냐? 그랬더니 진짜네요. 아버지가 하도 젊었을 때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면서 김치의 소중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 김치만큼 소중한 사람이 되라 그래갖고 그렇게 이름 지었대요. 그래도 그렇지 김치국은 아니더라고. 3살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의료 3살 때까지만 키워보자. 3살 때 심장 수술을 하다가 거의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나왔고 어머니가 기도원에 올라갔고 기도원에 데리고 올라가고는 데려가시면 이 기도원 뜰에 묻고 살려주시면 다시 데리고 내려가겠다고 40일 엄마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는데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후유증으로 눈이 가버린 거지. 그래서 4살 때 완전히 망막이라는 게 다 망가져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된 겁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작곡과 그리고 이런 기기들 컴퓨터를 하면서 음악을 하는 교수님. 그래서 버클리에서 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의 음악 교육을 시키는데 교수님으로 채용해갖고 세워놓은 거예요. 좋은 음악도 많이 쓰고요. 근데 1시간 녹화하는데요. 시각장애인이니까 그 앞에 누굴 데리겠어요? 안내견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미국에서 훈련해서 준 안내견을 데리고 왔는데 덩치가 엄청나게 큰 놈이 있는데 이 세상에 1시간 10분 녹화하는데 숨소리도 안 내요. 가만히 있어요. 부시럭거리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1시간 넘게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내가 하도 기특해가지고 얘가 본래 이러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요거 뭐예요? 멜빵만 벗기기만 하면 난리친다는 거예요. 집에서 공중공중하고 들이뛰고 난뛰고 정신없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요 멍에만 딱 끼우면 지 근무 시간이라고. 정확하게 주인 보호하고 지키고 그러는데 이제 3살밖에 안 됐다는데. 그래서 난 그 강아지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강아지도요, 근무 시간, 쉬는 시간 알더라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는데,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강아지가 자기 뛰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고, 소리 내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 속에 순종하는 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감당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그 기쁨과 상급에 대한 설레임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줄로 믿습니다. 2013년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 이유가 분명해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상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한 번밖에 못 사는 나의 삶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